샬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편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SBS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했듯이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강도사님이 한번 이야기해주고 자막을 띄워줄 건데 우리 친구들 스스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말씀을 배울 텐데 온라인으로 수업 듣기 참 힘들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SBS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SB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세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과연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찾으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8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 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잘 봤나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오늘은 삼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교재 16페이지를 펴볼까요?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오늘은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배우진 않았지만 지난달 PAT 설교로 들었던 이과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여러 차례 용서해 주셨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지만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다만 사울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죄로 인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왕을 뽑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세워진 왕, 그게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겉으로 보기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다윗은 형들만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직업도 왕과는 상관없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다윗은 왕 후보에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교재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친구들 책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 보이나요?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는 이 땅에 보면
무언가 적혀져 있는 조약돌들이 보여요. 조약돌에 써 있는 단어를 여기 18페이지 문장에 알맞게 넣어 완성해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강도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땡땡을 보지만 하나님은 땡땡을 보세요. 답을 알기 위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혹시 스스로 찾아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주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여기 띄워줄 테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답이 나왔죠?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외모, 다른 말로는 겉모습이에요.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중심,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줄 빈칸에 이 단어들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답을 적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 화면을 터치하고 잠시 멈추고 답을 적은 다음에 재생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줄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줄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무엇을 연주했다고 했죠? 정답은 바로 수금, 하프라고도 해요. 두 번째 줄 빈칸에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 구절 속에 정확한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정답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여기 세 번째 줄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땡땡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 자, 여기 남아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능력이 남아있어요. 둘 중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능력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문장의 답은 예수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정답을 적고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정답 잘 적었나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정답을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개의 문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지금부터 강도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집중!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왕이 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부자도 아니었고 왕의 자녀도 아니었고 그냥 시골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더 잘 나타나요. 친구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아나요? 19페이지에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나와요. 강도사님이 골리앗 옆에 한번 서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으쌰! 강도사님 키는 174예요. 한번 늘려볼까요? 쭉! 여기 위에 골리앗을 보니까 우와, 강도사님보다 훨씬 더 커 보여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한 친구들은 지금 19페이지 강도사님 서 있는 여기에 친구들 키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기 시작!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그리기 다 그린 다음에 참여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보다
골리앗이 얼마나 더 크죠? 아마 3배 이상 더 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이라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옷도 무기도 없이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더 힘이 센지 가리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요. 만약 다윗이 저 골리앗한테 지신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전쟁에서 이긴 골리앗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 짓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되려면 골리앗을 이겨야 했지만 다윗 스스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이거 너무 지혜롭지 않나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강도사님은 우리 윤영부 친구들도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기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듯이 우리도 날마다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살길 바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길 바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능력이나 힘과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단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내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 짓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죄짓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SBS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SBS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이야기인 줄로 알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사단과 싸워 이겨내고 하나님께 죄짓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S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SBS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 광고 듣고 SB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이과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죠. 집에서 스스로 풀어보도록 해요. 이건 숙제 아닙니다. 두 번째 광고, 숙제는 따로 있죠. 오늘 배운 3과 마지막에 나오는 색칠 공부 예쁘게 색칠해서 강도사님한테 톡 보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멈춰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SBS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그날까지 우리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더 구하는 지혜로운 친구들 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내일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